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6절 봅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충만한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지으시고 그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주인이시다 이 말이요. 주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는 자기의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남의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것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읽은 17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기의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것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한지 몰라요. 하늘도 내 것이니라, 땅도 내 것이니라, 또 거기 충만한 것 다 내 것이니라, 또 그 땅에 거하는 자, 세계 그 충만한 중에 거하는 자 그도 내 것이다. 하늘의 새도 내 것이고 또 땅의 짐승도 내 것이고 낮도 내 것이고 밤도 내 것이고 강도 내 것이고 나라도 내 것이고 광대함도 내 것이고 이김도 위엄도 권세도 또 보좌도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전체가 다 내 것이다 하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거야,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애들 유치하게 다 짓거려하는 것 같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이렇게 많이 써서 내 것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내가 바로 주의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지난주엔 뭐였죠?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뭐 그거나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다릅니다.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의 영혼도 주의 것이요, 내 몸도 주의 것이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바로 이것을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주의 것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주의 것으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주의 것으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에게 영광 돌리리라. 그렇죠. 나의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생활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내가 바로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것 됐다는 데 대해서 그리 만족하고 그리 행복하고 또 그리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모든 자가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생활이다. 야고보 1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비록 신분적으로 또 모든 지위적으로 낮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너의 높음을 바로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바로 내 주인이 높으니까 나도 동당 높으니까 내 머리가 왕이라면 내 몸도 이 몸의 지체 모두가 다 왕의 지체니까 그거 가지고도 너는 얼마든지 자랑하라. 그렇죠? 너무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요새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조금씩 제가 더 많이 열심히 보는 이유는 이 것들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발생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인본주의 가는 것이 얼마나 마귀적이며 사단적이라는 걸 소름을 끼친 정도로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철학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나는 나의 주인으로 살리라. 나는 나의 주인으로 살아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이제. 자, 왜냐하면은 역사가 발전하면서 생겨진 모든 이론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이념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개념이라는 것까지도 또 체제, 인간이 역사와 함께 같이 발전시켜놓고 어떤 틀을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보편적이요
객관적이다. 자, 그러므로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복수 단체, 우리라는 것은 조성할지고 우리를 어쩌면 조금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어도 나는 없다 거기에. 개인은 안 된다 이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개인은 자유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자유가 자유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작회라고까지 말하는데, 자기가 주제가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자유하고 작회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자기 존엄을 아주 느끼고 또 강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긴 게 뭐냐면 자발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로워서 자발성으로 생겨야 뭘 해도 잘할 수 있고, 뭐를 해도 기쁘고 그것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체력이다. 주체력.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발성으로 하면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주체력인데, 그거 가지고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인류가 거기까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려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이념이든지 신념이든지 개념이든지 체제든지 이런 과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거기에 제재를 받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쪽에,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든가 그런 쪽이든가, 뭐 서로가 하나 옳다고 하면 이쪽이 그렇고 이쪽이 옳다면 이쪽이 그렇겠죠. 그런 쪽에 어느 게 한편에 속하면 안 된다. 경계인이 돼야 된다. 경계인, 아주 나이스한 말이야. 경계에 서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경계에 서서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 그가 결국은 오히려 자발성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가 더 주체력이 나와서 더 큰 힘을 강할 수 있고 정말 그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너무 멋있어요. 경계인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도 아니야 저쪽도 아니야 아주 그러면서 굉장히 중간에 있는 성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으로서 아주 인간의 어떤 존엄을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경계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이념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인본주의로 인간을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촉발을 시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유발을 시키니까 인간은 누구 말도 안 들으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국민학교 때부터 너는 경계이냐 그렇게 안 가르쳐도, 그렇게 안 가르치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어느 틈에가 모든 교육이 선생도 학생 뭐라고 잔소리도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걸 꼭 해라 이래야 옳다 이래 않고 이런 것들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해. 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도 없고 애매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결국은 마귀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단이, 얼마나 인문학인이 좋은 어떤 명분을 걸어가면서 인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원수를 만들어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결국은 마귀의 것이 되게 하는가. 이것에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몰아간다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이제 성경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분법이에요. 성경은 이분법이다. 그러니까 둘로 딱 가른다면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뭐 중용지도 이게 바로 유교의 사상인데, 뭐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 않고 나는 대인은 나는 중도를 걸는다. 그래서 큰 인물은 절대로 치우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치우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치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흑과 백이 분명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은 이분법에서 하나님의 소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 군데서 말하고 너는 내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를 강조하고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자기 것을 만들게 하는 그 노력을 어떻게 전개했는가,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아담을 만들지 사람 만들어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으셨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로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로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같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잘 하나님의 로고 잘 찍히셨네요. 서로 보세요. 뭉거트려도 찍히지 않고 뭉그러도 찍어지지 않고. 여기 옛날에 도장 깨끗이 해가지고 딱 찍으면 선명하잖아. 근데 그냥 그거 잘 솔질 안 해가지고 또 찍으면 또 찍으면 막 뭉그러지지 않은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아주 선명하고 투명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잘 찍혔어요. 자, 아멘. 하나님이 이 육체를 흙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왜 생명 되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를 삼으시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육체는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육체 안에다가 하고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이 생명은 현재는 형태가 보이지 않아도 형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형태 안에, 왜 그 조각한 사람은 알아요, 내용을.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어도 그 조각의 겉에 그 모양하고 그 안에 공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내는데,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생명이 됐으니 living being이요, living spirit이라는데, 그 영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육체에 비해서 영원한 존재죠, 이제. 자, 근데 그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 아담이 부인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뱀의 사줄받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었더니, 다시 말해서 마귀의 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것. 자, 그래서 마귀의 것, 그 마귀는 뭐가 됐냐면 세상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 그 이후에 인류 모든 자는 다 바로 마귀의 것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마귀보러 도적이라서. 도적. 자, 도적은 직거를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찍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삼으려 했는데 바로 그걸 갖다가 도둑질 해간 거예요. 날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도적을 따라서, 그 마귀를 따라서 인류는 결국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것인 자는 마귀가 가는데 같이 가게 돼 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자, 거기서부터 벗어나오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큰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종이라 하고요, 바로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원래 그 아브라함이 그는 그냥 유목민으로서 그런 특별한 종의 신생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후손이 하나가 그 애굽에 들어가는 바람에 또 그 후에 기근이 나가지고 그 모든 그 가족들이 한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이후로 한 430년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것입니다. 종이란 말은 과거에 말하는 건 슬레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바로의 것이요, 바로의 재산이에요. 바로의 재산.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바로가 지금 그 당시에 한 노동이 가능한 그런 청장년 남자만 해도 60여만 명인데 함부로 보내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노동력인데, 지금 미국이 뭐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을 우리나라 넓으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인도주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동력을, 외국에서 있는 노동력을 수입해서 어떤 국가 경쟁에 그것이 다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거 하는데, 바로에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굉장한 노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내보내라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뭔데 내보내라 하냐? 여호와께서 내보내라 한다. 아니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 종들을, 내 것을 내보내라 하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안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큰 팔과
편팔과 큰 능력으로 그들을 치도하시매. 해보세요. 편팔과 큰 재앙으로 치도하심으로. 그러니까 해서 구속을 했다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 이스라엘을 구속했느니라. 그래서 아주 그냥 스트레치, 아주 그 뼈를 가득 큰 팔, 가득 큰 재앙을 막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그냥 막 두드려 다 뱀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바로가 손을 들어버리고 아이고 가져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룻밤 사이에 나왔죠. 이제 그러는데 그때 바로 그러므로 그 기점을 통해서 그들은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것에서 여호와의 것으로, 자, 여호와의 것을 바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바뀐 것이다 이 말이야. 과거까지만 해도 그의 주인은 바로였지만 이제 그 애굽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끌어 나온 다음부터는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 바로 내가 너를 구속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갖다 지명해서, 내가 너를 갖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모두 모여가 아니라 내가 하나를 봐가지고 지명해서 불러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가 바로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시편 135편 4절에는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했느니라. 여호와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여호와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도탄 헤매는 게 애가스러워서? 아니요.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러면서 그들에게다가 이제 그 관계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셨습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느니라. 너는 내 언약에 머무르라 하세요. 너는 내가 준 언약에 머무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열국중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럼 그 언약할 때는 항상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조건이냐?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율법이다 이 말. 계명, 율법.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을 때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느니라. 그럼 내가 율법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는 만민 중에서 구별된 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 한 장 지킬 때마다 너희는 바로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를 기억하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다? 이제부터 내 것이라고 하면 돼. 내 것이니라. 예?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누구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12절에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왜 내 것이에요? 원래 레위인은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인데 그 대신에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또 레위인을 뽑아냈기 때문에 레위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모든 백성들의 초태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레위인은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했으니 바로 그가 내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 밭 누구 것이라? 크게 해요. 왜 안 해? 하기 쉽지 않아? 왜? 이거 다 중요해. 예? 토지 누구의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서 나는 곡식도 과실도 누구 것이라? 27장 30절에. 그러니까 모든 소산의 열의 하나는 누구 것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아니 만약에 토지에 나는 과실, 또 소재 나는 무슨 쌀, 무슨 뭐 곡식 다 내 것이라 다 가져라. 그래도 가져가야지. 배급을 처먹을 망정 다 가져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 수고했으니까 10 중에 하나만 내. 10의 하나는 내 거야.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럼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 3장 보시면은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였나이까. 자,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건 누구?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너희 왜 마귀짓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마귀의 마귀의 것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네가 거기서 벗어나오려면은 하나님 것 되려면은 내가 법 준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아니 내가 하늘에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걸 도둑합니까? 시침을 뗀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노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자, 11조는 누구 것이다? 11조는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 것이었어. 하나님 것. 자,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 이 11조라는 것을 명령해 주신 것도 뭐를 심고자 했느냐 하면 너희가 나의 것이다. 그걸 매일 생활 중에서 그걸 피부적으로 체험하면서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네 아주 영혼에 각인을 해버리려고 아주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의 이들이 그것을 하는 일을 갖다가 번패스럽다. 너무 귀찮다. 아니 하나님이 잡수냐? 아니 하나님이 뭐 직접적으로 뭐 떡을 갖다 드는 떡을 잡수냐? 과일 갖다 드는 과일 잡수냐? 아니 무슨 짐승을 잡으면 짐승 잡수냐? 그냥 형식으로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하면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실이 바로 1장에 말하는 거예요. 6절부터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노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거기 경멸히 여긴다는 말은 주님의 그 상에다가 올려놓는 모든 것들 형식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잡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형식이지 그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굉장히 중히 여겨서 명령했는데 불구하고 경멸히 여겼어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자, 뒤에 있는 사람은 다 크게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답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주인의 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모든 만물의 소유주라고 말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소유주로 대우한 게 뭐냐? 자, 아예 띄어먹질 않는가 도둑질하지 않는가 또 드리더라도 오히려 병든 것 오히려 눈먼 것들로서 희생을 드리는지 그걸 내가 받겠느냐. 이것을 너희 인군도 받겠냐. IRS가 가만히 있겠느냐. 응? 아니 세상의 임금도 가만히 안 있는데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너희들 하는 짓을 내가 볼 것 같으냐. 내가 오히려 뭐냐면 그 다음에 아주 그 저주가 뭐냐면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이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손으로 수고해서 또 자기의 그 소유 중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심을 쓰시고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그가 아주 검색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자, 이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 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셨다. 여호와 거기에 또 돌비도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을 법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대대로 지키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러니까 이제 구약 이제 얘기니까 이제 구약에는 그랬으니까 이제 신약에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는 소망을 가지신 분들에게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자, 예수께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다시 일으키라 그랬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다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여호와 이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거 여호와의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부터 이후로 내가 주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일으킬 성전,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이 내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영혼이 다 나의 것,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가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을 했지만 그러나 전 인류 나아가서는 너희 하나 영혼은 이제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남은 나가선 천사를 동원한 그 힘 가지고 구속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독생자의 피. 자, 그래서 그것을 구속함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자, 그러면 그가 누구시냐 하면 그 자체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즉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Sealed. He sealed. 그가 바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언제? 그가 침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잊혔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을 그가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다시 그 17장 가시면요, 17장.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사람이 많죠.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지구상에 하나 가득입니다. 그런 중에서 내게 주신 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자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자, 예수께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하실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것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다 해주시겠지, 아니면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준다니까 그가 지금 대신 해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누구가 뭐가 되냐면 그의 것이 되어야 그분의 기도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 것은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다고요? 예, 그저 하나님이 어떤 재벌, 어떤 사람들 갖다, 어떤 사람을 옛날에는 그냥 별 볼일 없던 사람을 그냥 막 그냥 잘되게 해가지고 축복을 줘서 무슨 성가, 아주 자수성가, 또 아니면 아주 그냥 큰 기업을 이뤘다,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 나의 것, 아버지의 것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것, 예수의 것, 그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을 받아야 우리는 그 영광 받은 자라야만 그의 영광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예수는 자기 것과 세상을 구분했어요. 이게 기독교가 왜 편협하냐, 왜 기독교가 좀 더 포용성이 없느냐, 모든 종교하고 서로 종교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왜 좀 그 영역을 넓히고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어디고 저기고 흙과 벽을 가리지 않아야 할 텐데 왜 기독교는 그게 편협하냐 그런다. 우리가 편협한 게 아니에요. 누가 편협해요? 누가 편협해요? 편협하란 말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경계가 분명하다 이 말이야. 경계인이 아니고 경계가 분명히 걷다 이 말이야. 나의 것, 세상 것, 마귀 것 분명히 갈랐다 그 말이야. 갈라야 앞으로 예수께서 앞으로 오셨을 때 할 일이 너무나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무슨 뭐 쌀 같은 것도 말해요. 어떻게 요새는 그 쌀에도 돌이 하나도 진짜 없어. 옛날에는 그거 하려면요, 요새 세상 애들은 조리라는 것도 몰라. 조리 알아? 조리로 난 그것도 잘했어. 옛날에 조리로 우리 엄마가 잘 그거 하는 걸 내가 보고 배워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남아. 그걸 가지고 또 그걸로 안 돼. 이뤄야 돼. 또 바가지로 또 이렇게 물 붓고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뤄야 돼. 그래서 돌이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 있어. 조그만 거 그것도 반드시 갈라내야 돼. 그죠? 근데 요새는 그걸 어떻게 무슨 기계 가지고 했는지 진짜 하나도 돌이 없어. 다 아주 정말, 심지어는 치아에는 그 조그만 씨 같은 거, 그보다 더 적은 씨도 있어요. 그런 씨에도 돌이 없어. 어떻게 다 날아가지 않고 걔들은 또 다 갈랐는지. 그렇게 갈른다 이거야. 무슨 기계를 동원하든 간에 무슨 수단을 동원하든 간에 그렇게 갈라버립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분명히 나의 것, 아버지 것과 세상 것을 갈라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든지. 자,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에게다가 인기 있는 발언을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도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아주 막 서기관도 따라다니고 뭐 사두개인도 따라다니고 아주 그 당시에 잘 나간 사람들도 따라갔어요. 물론 그 중에서 예수를 다 정말로 추앙하고 존경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에게 말한 것을, 예수가 말한 걸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라도 고소할까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예수께서 잘 픽업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것, 하나님 것으로 라고 네가 착각하고 있느냐?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념이 떨어져. 에? 아니 아무리 불신자라도요, 네 애비가 마귀야 그러면 너무 싫어하죠. 너는 죽으면 지옥 가 그러면 아니 지옥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서 했다도 지옥 간다면 아니 날보다 지옥 간다고 그냥 아주 그냥 아주 뒤집어 풀라고 아주 갈불라고 난리죠 이제. 자, 근데 예수께서 분명히 대놓고 너희 아비는 막 그때 뭐랬냐면 You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you are of. 여기는 너희 아비에게 낳았다고 말했는데요, 영어는 더 분명해요. 너는 바로 네 애비 마귀의 거신이라고 써요. 네 애비 마귀의 거신이라. 아이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는데 그냥 보통 때는 예뻤었어요. 그런데 그냥 커피 타면 울고 하고 남편은 또 밤낮 술이나 먹고 밤낮 노름질하고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애는 울고 화가 나면, 야, 넌 어쩜 네 애비, 아이고 화상도 똑같이 않고 이놈의 새끼냐.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뒤고 싶죠 이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인자가 온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내가 죄인을 불러서 내가 그를 회개케 하여서 나는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그 예를 드라크마 예로 듭니다. 어떤 한 여자가 드라크마가 열이 있다, 화폐 단위인데 화폐 동전 이런 것들이 그중에 10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비로 쓸어가면서 하다못해 나중에 켜가면서라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더라. 그랬더니 그걸 너무 찾았다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렀어. 그래가지고 우리 즐거워하자 차치를 벌리자 했는데,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오히려 10드라크마 이상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잔치를 하더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 하나를 내가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것을 잃어버렸던 자기 것, 원래 인류는 누구예요? 인류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기를 쳐가지고 도둑질 해갔어요. 이거를 찾으려는 그 노력을 얼마나 아끼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다는 사실을 드라크마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찾으니까 기뻐해서 그렇게 잔치를 하더라. 바로 그의 심정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나 이 인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이 귀가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어. 뭐가 그들을 막고 있어요? 마귀가 막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소유된 것, 즉 자기의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몸목을 감이라도 쑤셔본다고 자기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런 자들이라도 같이 내가 끌고 내가 물귀신 작전 해서라도 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걸 뺏길까봐 지금도 전 인류를 그야말로 철학이니 아니면 인문학이니 아니면 무슨 또 하다못해 번영이니 해가면서 얼마나 지금 인간들을 갖다가 속이고 있는지 말도 못하죠. 자, 예수께서는 결국은 이제 그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이제 제자들이 팔고 또 결국을 그걸 갖다가 남겨주는 바람에 결국은 그가 이제 그가 마치 종도 아니면서도 결국은 유다가 결국 돈을 받고 파는 바람에 그냥 그는 마치 죄인같이 아니면 종같이 팔려갔어요. 그런 바람에 그는 마치 자유인이 아니라 그는 마치 종같이, 마치 그는 결국은 죄인같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뤄요? 그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는 그것으로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나는 이것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은 내가 이것을 누구에서 빼앗김을 당사 빼는 것이라, 이건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그가 내려놨다 그랬었어요. 그 자기 목숨조차도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다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 목숨조차도 아버지의 것이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가 내려놨어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놨어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다시 그걸 갖다 살리실 때는 자기 목숨을 완전히 영원한 자기 것으로서 다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내려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으실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것이다 하고 바로 고백하면서 드린 것이었던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한 자로서 그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를 구속의 피라고 말해요. 구속의 피. 자, 구속이란 말은, redeem이란 말은 죄값을 갚다란 뜻도 있고요, 도로 사다란 뜻이 있어요. 도로 사다, 되사다. 그러니까 내 것이었었는데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이 된 바람에 그를 갖다가 내 것으로 다시 만들 때 값을 치고 다시 샀다.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노예였었는데, 우리 집 노예였었어. 노예가 어쩌다 이제 다른 도망갔다가 어떤 다른 악덕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에게서 엄청 이제 고생하고 이제 그렇게 고달을 받고 있다가 노예 시장에 내놨어요. 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든지 돈을 주고 가져가면 그의 것이 되는 건데, 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집 노예가 노예 시장에서 언세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최고가를 부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 손도 못 대게 최고가를 불러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도로 사다.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는 창세 전에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와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해서 그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죄값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인류를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 피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육체를 찢어가지고 죄값을 갚으시고 그가 피 흘려서 너희 영혼들 전 인류를 다 사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것.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은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예수의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가 육체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지구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지구 위에 있는 영혼 뿐이 아니라 죽어서 이미 어디 영호가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또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전체 인류들을 다 사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의 것, 예수의 것. 자,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핏방울 몇 방울이 흘러나온 게 결국은 전 인류의 영혼을 그가 그의 것으로서 삼으셔서 자기 것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 놓고 그는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위 보좌에 앉히심으로 인해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자,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 세계에 충만한 것, 나아가서는 그의 피로 산 영혼, 산 인류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면 주인이 앞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그가 아낀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 데려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스케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직도 성령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가 하늘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신다고요? 세상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또 아니면 선하게 살까 착하게 살까, 아니면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온다고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그 말은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세요?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다. 주인. 물론 주라는 말이 Lord, Master, Owner 다 이렇게 각각 표현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Owner, 그러니까 바로 그 피로 사신 바 된 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인의 것이다. 자, 성령이 오신 이유, 성령이 오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뭐가 되게 하려면 인을 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으려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 그랬고요. 에베소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했고요. 이제 구속의 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자기 것을 찾아갈 때까지, 자기 것을 데려갈 때까지 지금 뭐 하는 시기냐면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신다. 지금 성령 시대는 뭐 하는 시대냐면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된 자를 도장 이마에 도장 찍으러 오신다는, 도장 찍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인이라는 말, 낙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인이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축들 방목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것으로 내가 아냐면 그 가축 궁둥이에다가 화인을 도장 찍어요. 불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찍었다면 그건 지울 수가 없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노예도 찍었습니다. 노예 어깨도 찍기도 하고 이마에도 찍기도 하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을 찍으면 식별이 쉬워요. 식별 누구든지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다. 소유권. 자, 그래서 요새 지금 브랜드라는 거 있죠? 브랜드. 예, 브랜드란 건 뭐냐? 한번 생각하면 로고를 생각하는데, 물론 로고가 그 브랜드하고 똑같은, 다시 말해서 그게 식별이 가능하고, 이건 어느 회사 제품 식별이 가능하고, 금방 또 그것이 알아보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바로 그것은 그들의 소유권, 다시 말해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브랜드 어느 회사일까요? 어느 회사? 우리 회사.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애플이죠. 왜냐하면 그 애플의 그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은 이건 천문학적 수조 최고의, 세계 최고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로고, 그 사과 한쪽 뜯어먹은 그 로고만이 아니라 브랜드라는 건 그들의 그 로고도 브랜드고 그들의 그 제품 자체가 품질이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이제 그 만족도 이런 것, 나아가서는 창업주 다 그 브랜드인데, 이제 창업주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스티브 잡스 내가 지금 연일 내가 얘기해줘 진짜 그냥. 예, 이게 다 브랜드인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지금 판매해서 그 수익보다는 그 소위 말해서 브랜드 값이 그렇게 크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천문학적 주사, 세계 최고의 그런 자산인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죽었다 깨나도 애플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다 이 말이에요. 그 브랜드가. 그런데 그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그 브랜드,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매료돼 있고 열광하느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같은 그런 IT 그런 업계에 그런 로고를 문신해 달라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애플은 문신해 있대. 그래서 문신 가게 가면은 그게 다 나와 있대. 그래서 이거 해달라면 그걸 해준대. 그 정도로 열광한답니다. 아주 종교일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번 깨지거나 뭐 떨어지고 아니 구겨지거나 그래서 한번 왜 쉰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 났잖아. 상관없어. 한번 일단 거기에 매료된 사람은 그냥 그 로고 그것만 보면 그냥 미쳐. 그래서 또 그다음에 나오는데 별로 변한 거 없어도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이게 완전히 열광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브랜드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브랜드를 자기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이 같은 품격이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나도요 그 아이폰을 요즘 계속 그 아이폰을 좋아하는데, 누가 바꾸라 뭐 하는데 나 안 바꿔. 그냥 최고의 브랜드라 이왕이면 내가 말이야. 아니 근데 내가 해도요 너무 만족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 촉감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계 같지가 않고, 그러다고 다 그러다고 손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 응? 그런 촉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을 준다 이거야. 만족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촉감만이 아니라 브랜드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이제. 자, 낙인이라는 게 그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으려고 그 피로 구속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으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은 나는 과연 그의 것이 된 것으로서 대만족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자, 요새 저 대통령 부인을 미세스 프레지던트라고 그래요. 미세스 프레지던트. 그 말은 미스 S 다시 말해서 프레지던트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 쪽팔려. 왜 내가 누구의 것이야? 나 그런 거 싫어. 미즈를 해주세요. 미즈. 오바마 대통령 성이 뭐지? 난 모르겠어. 그 여자 성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세스 오바마 나 싫어. 미즈 그 여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미세스 오바마 미세스 프레지던트 하니까 별거 같다 이거야. 별거 같다 이거야. 안 그래? 안 그래요? 별거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나오면 죄 또 봐요. 이래 가면서도 봐. 못마땅하면서 봐. 왜냐하면 뭐다 이거야. 그냥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냐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품질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가 나의 주인이 마귀면 마귀의 것이 브랜드 붙이는 거고,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의 왕 창조주시오 하면은 나는 그의 것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흥분할 일이며 얼마나 열광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열광합니까? 자,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 내가 누구로 남에게 도장 찍고 싶어 하느냐, 내가 누구로 내가 인식을 받기를 원하냐면 나는 예수쟁이요. 뭐 그리스도인 그렇게 멋진 이름 필요 없어. 나는 예수쟁이요 하는 그 자체가 내 브랜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누구 아이고 지겨워 그 예수쟁이, 아이고 그 지독한 예수쟁이, 이게 브랜드다. 그게 최고의 브랜드야. 최고의 브랜드. 이걸 찍으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찍음 받았다. 나는 그 브랜드가 나한테 있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주사는 맞아, 진짜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럼 확실해.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도 많이 못해오고 뭐 그래요. 나가긴 열심히 나가는데 별로 전도 잘 못해요. 그러나 브랜드는 브랜드야. 아니 이거 못 말리니까, 이건 완전히 못 말리니까. 예수쟁이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가 없어. 아니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칭찬도 많이 받고 하면은 또 그것도 나름대로 또 신나서 할 판인데, 상도 별로 받은 것도 없고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하고 날 미쳐 있어. 하고 날 미쳐. 예수쟁이 이게 브랜드다 이 말이야. 바로 나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가지고 나는 대만족하다 말이야.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야. 나는 이걸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산에 가서도 손을 들고 내가 소리쳐서 자랑하고 싶고, 들판에 가서라도 소리를 들고 나는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쟁이다. 이 미즈라는 거, 결혼했는지 결혼 안 했는지 나타내고 싶지 않은데 미즈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괜히 신뢰로 할까봐 예수쟁이. 아니요, 분명히 했으면 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의 그 지체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깟 놈의 세상에 몇 조 원의 브랜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잠깐 동안 쓰는 필요 없으면 쓰면 가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내 이마에 남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나만 생각하면 무조건 아이고 지겨운 예수쟁이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예 시대 때도, 그 이스라엘 그 구약 때 시대 때도 종이 만약에 그 집에서 6년을 잘 섬겼으면 7년째 놔줘라, 자유하다, 네 맘대로 가라.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그가 너는 자유하다 가랬는데 불구하고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유로 이 주인님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선택으로 자기 자유로 택했을 때는 그 종을 끌고 가서 이 귀에다가 송곳을 뚫어가지고 영원한 그의 것을 삼는 법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까지 지내보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선 도저히 살 수 없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당신하고 지난 세월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나는 불만이라는 게 없어. 나는 대만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차라리 명예스럽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서 이런 자들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내 일생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주의 문제고 주의 문제가 내 문제니까요.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주인의 문제고 주인의 문제는 내 문제니까요. 내가 가난이 와도 우리 주님의 문제예요. 내게 질병이 와도 주님의 문제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주님의 문제예요. 차라리 죽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문제니까 주님이 주의 것을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본해서 하는 거예요. 자발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이 가르치고 아무리 인문학이 가르쳐도 자발심을 가르치고 주체력을 가르치려 애를 써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주님의 일이요 주님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자발심을 들여서 주체력을 발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못 말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에 인류가 수천 년 동안에 해결하려고 학문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세워놓은 어떤 이념도, 어떤 이상도, 어떤 주의도 예수께서 그냥 단 한 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그 피로서 영혼을 사심으로 그 사심과 사서서 인류를 자기가 삼은 거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다는 게 너무나 어메이징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된 것을 번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때라도 나는 절대로 난 주의 된 것에는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의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의 전도사다. 나는 행복의 전도사다. 그냥 딱 남들이 보고 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보고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쟁이 뿐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중충한 얼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당당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담대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행복해야 되고 나를 보시오. 자 보세요. 인류의 모든 고민은 뭐냐? 결국은 밥 먹고 사는 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또 고민이 뭐냐면 행복하는 게 고민이에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 자기 주인을 누군지 모르고 바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늘과 땅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이가 나의 주시죠. 또 바로 내가 그와 함께 내가 그의 이름으로 또 모든 것에 다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줄 때 내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나니 너도 행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나의 주인을 자랑하고 내가 바로 그의 것된 것을 자랑하고 나는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자랑하고 나는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살다가 하여튼 그런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 아직도 주인을 모르고 잃어버린 자들을 어떤 돌려서 주인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곧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신다는 믿음 아멘 하세요. 왜 오십니까? 그가 이 세상에 뭐가 부족해서 뭐를 보려고 오시려합니까? 그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가
가셨었다가 내가 세상에 갔다가 내가 호강하고 왔지, 나 세상에 왔다가 내가 좋은 걸 보고 왔지, 아니요. 그가 이 우주 안에 오셨다가 그는 못 볼 걸 보셨어요. 못 볼 거를 당했어요. 그는 당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생각지도 하고 싶지도 않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왜 다시 오십니까? 미련이 있어 오시는 거예요. 자기 것을 찾으시려고요. 자기 것, 이마에 그 이름에 인맞은 자, 잘못된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의 영광을 보면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의 인말 때까지 하늘도 땅도 그대로 있으라. 오늘도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인만자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오면은 예수의 것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같은, 아직도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나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길에서나 생업터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맞은 자로 분명하여서 세상이 알아보고 귀신이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인침받는 자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데 모든 그 시간 중에서 나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의 인맞은 자인가? 바로 그 인이 이마에 있어서 누구든지 나를 보고 예수쟁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주여, 나는 중도 아니고 속한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은,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주여 정신 차리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이 시간 아버지 예수 도와주시오나이다.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이들에게 모든 것에 아버지 성령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의 이마에 인맞은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이 가능한 자 정말 주의 소유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미셔,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 예미셔 주의 것 되어서 오직 아버지 예미셔 주께 속한 아버지 예미셔 나 주 예수 주신 하나님만 내 주 앞에 이도는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저희 교회 99%는 99% 아니 99.9 정도는 11절 합니다. 99.9 정도는 11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EM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EM은 지금 새로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덜 들어가서 아직도 해결할 문제지만은 KM 중에서는 거의 다 10절 합니다. 내가 주의 것이라고 말한다고 주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내 모든 것이, 나 영혼과 내 육체, 내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오늘 11조 설교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주의 것이 되려면 뭐가 그 주의 것이 되는데 방해를 주는가? 11조를 도적질하면 그렇습니다. 11조를 안 낸다가 아니라 도적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11조 안 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단 그 양이 일부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적어서 못 낸다고. 일부라도 아니면 10센트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이 나를 아니면 내 가족을 끝까지 주인으로서 그의 문제로 책임질 수 있는 가정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주 날 위해